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친구가 가족과 함께 속초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메시지를 갖고 왔다는 거죠. 두 가지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채플이 속초, 이 속초는 북한과 가까운 곳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채플이 로마의 성당을 모델로 하지 않고 카타콤을 모델로 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팩트를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큰 도전이죠. 그것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카타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북한뿐만 아니고 신앙이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피해와 위협 그리고 박해와 순교까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카타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카타콤 크리스찬들이 번영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감할 수도 없거니와 공감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가 번영 복음의 구조에서 본다면 그 번영 복음은 기복적 신앙이나 율법적 종교와 같죠. 같은 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실과 가난과 고난은 불신앙의 결과인가요? 믿음이 잘못된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죠. 번영 신앙의 그 목표 자체가, 또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핍박과 박해,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번영 복음과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카타콤의 신앙, 정말로 번영 복음을 거부하고 기복 신앙이 아닌, 율법적 종교가 아닌 정말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초한 진정한 성경적 복음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이 번영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선교지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복음을, 즉 번영 복음을 진정한 메시지로 갖고 선교를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공감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국주의적 선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그 힘을 갖고, 그 힘은 부의 힘이나 다른 영향력이나 하여튼 무언가 가진 사람이 갖지 않는 사람에게 원조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그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목적,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요, 우리가 부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뭔가 가졌을 때, 즉 부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행복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길이 더 막힐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메시지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번영 복음에 이 피해를 입고 지하로 숨은 그리스도인들도 카타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번영 복음의 메시지, 이 기복 신앙, 또 내적 치유 등등 마찬가지죠.
이런 메시지를 장기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일까요? 내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상실을 겪거나 고난이 있거나 정말 치유받기 어려운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혹시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번영복음에 그냥 서 있는 그 구조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실과 사고와 고난과 아픔을 가린 채, 숨긴 채 교회에 출석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실이 없을 수 있고 사고와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순서의 문제인데요. 정도의 문제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아니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거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유사 공동체나 또는 거짓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율법적 신앙과 번영복음과 기복적 신앙의 사악한 면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연한 이 번영복음의 그 어두운 면, 즉 그것 때문에 피하고 지하에 숨은 사람들을 저는 또 카타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 공감은 정말 참 복음을 통해서만 공감이 됩니다. 이 번영복음의 상처를 입고 숨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피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 카타콤 그리스도인들과 저는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공감과 함께 공명이라는 과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공감하면 그 다음에 공명이 일어나죠. 곳곳에서 같이 울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번영복음의 피해를 입은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공명이고요. 또 우리가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아랍이나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번영복음을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 복음을 갖고 전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자고 서로 권유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부와 건강과 행복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하지만 또는 전도하지만 그 결과는 일반적인 종교 하나 더 전하는 것밖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가능하죠.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으로 대면적으로 또는 비대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영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이 기복적 신앙과 율법적 신앙이 정말 우리의 참 신앙을 해치는 것임을 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것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